무슨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시고 싸워서 이기는 하나님이신데 저 이방인,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가 가서 전쟁을 하고 저 이방인을 내가 죽여버리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고백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이 이해하기 때문에 할 얘기가 없잖아요. 다윗은 이해하기 때문에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왕이 돈도 주고 뭐 사육도 삼고 이런 얘기, 그런 얘기 하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다윗은 아직 어리기도 하거든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나서 요나단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겠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얘기하는 걸 보니까 요나단이 야,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에게 의지하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이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움직여서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았겠어요. 그냥 뭐 자기 잘난 얘기를 했으면, 제가 돌을 확 터지면 저는 백발백중이에요. 제가 뭐 권리가 그거 뭐 내가 가서 칼로 차기니까 뭐 죽대요, 그것도 아무리 커도 죽대요, 뭐 이러면서 자기 뭐 영웅담을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우신 이야기, 그리고 그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 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을 때, 왕의 군대를 모욕했을 때 나는 정말 그걸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요나단도 그렇게 사람들이 다 숨어 있을 때 홀로 그 무기된 자와 둘이 나간 이야기, 둘이 똑같은 경험을 공유하고 있고 그리고 둘이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험을 공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똑같아지니까, 이렇게 마음이 같아지니까 요나단하고 다윗이 마음이 같아지고, 오늘 거기 보면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니, 우리 여기 앉아계신 분들 중에 자기 생명을 안 사랑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는 대충 살아야지 막 이런 분 어디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아파도 우리가 약 사 먹고 싶게 되고, 우리가 뭐 좀 좋은 거 있다가 좀 챙겨, 아무래도 챙겨 먹게 되고, 다른 못 먹더라도 챙겨 먹게 되고, 그런 게 우리 다 본성이잖아요. 자기 생명, 자기 건강하기 위해서 다 신경들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신경 안 쓰세요? 대충 막 그러세요? 그러지 않잖아요. 뭐 물론 먹는 거 대충 이렇게 드실 때도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자기 생명을 참 사랑합니다. 근데 오늘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것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면 또 한 인간관계가 나오는데, 요나단의 아버지였던 사울 왕하고 다윗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는 요나단이 주체였다면 여기서는 사울이 주체가 아니고 다윗이 주체가 돼요. 어떻게 보면 사울 왕이 주체가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가 이 다윗과 사울이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다윗이 그렇게 해서 궁에 머물게 되고 맡기는 일마다 지혜롭게 행했다. 오늘 성경에 또 다윗하고 이 사울의 일 사이에서는 다윗에게 지혜롭게 행했다라는 그 선언이 3번이나 나옵니다. 5절에도 나오고 14절에도 나오고 마지막 30절에도 나옵니다. 다윗이 처음에 맡긴 일 지혜롭게 행하니까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그렇게 지혜롭게 행하니까 백성들이 그들을 합당히 여기고 군대의 장으로 된 것을 합당하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근데 아직 뭐 새파란 애가 와가지고 왕이 보냈다고, 장으로 보냈다고 와서 막 이렇게 뻗으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아직 연소하지만, 아직 소년이지만 와서 지혜롭게 행하니까, 어떻게 지혜롭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잘 돌보고 뭐 해결할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큰 거를 맡기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다윗이 이렇게 사람들 앞에 지혜롭게 행하니까 사람들이 다 했는데, 또 그래서 돌아오는 장면 중에 천천만만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이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는 것 때문에 마음이 괴롭습니다. 왜 괴로워요? 이미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왕을 버리셨다. 다른 사람에게 나라를 줄 것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나서 사울의 마음속에 아마도 계속해서 어려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더 돌이킨다는 이런 마음이 오고, 오늘 다윗이 천천히 만만히 할 때 다윗이 만만을 가지고 사울이 천천히 되니까 사울이 마음이 어려워지고, 정말 이제 사람들이 지르니까 단박에 무슨 사건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그 사람들이 칭송하는 그 용사에 바치는, 고대에는 이렇게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사람들이 노래를 불러서 바치는 게 관례인데, 이 노래에 화가 나가지고 마음이 어려워진다. 그리고 다윗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이런 마음,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들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을 2번이나 던졌는데 피했고요, 그죠? 노래를 수금을 연주하고 있는데 2번이나 창을 피했고, 그 다음에 자기 딸을 줘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나가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거기서 죽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자기 사위를 삼으려고 하는 동기가 바르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다윗은 그때도 처음에 부름을 받았을 때도 지혜롭게 행했고, 14절의 말씀에도 천부장으로 삼아서 일단 그렇게 피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다윗을 천부장으로 삼아서 좀 멀리 보냈던 것 같아요. 또 14절의 말씀, 13절에 보면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면서 천부장이 되어서 아마 국경으로 갔든지 이런 게 됐겠죠. 그랬더니 거기에서도 다윗이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딸을 주는데 처음에는 메락이라는 첫딸을 마다를 주기로 했는데 말만 그런데 다윗이 거절을 하니까 그냥 원래 그때 줄 때쯤 돼가지고 딴 사람한테 줬대요. 나중에 이 딸 시집간 그리고 낳은 아들은 나중에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나중에 또 나오는 게 어쨌든 둘째 딸이었던 미갈이 다윗을 좋아한다는 얘기를 듣고, 야 그러면 미갈이 좋아하니까 됐다. 그 전에는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다윗을 사위를 삼아야 되겠다. 사위 삼아서 좋은 일로 사위를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사위를 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윗의 그 용맹함, 지혜롭게 행함을 통해서 반대로 바꿔주시는 결과를 갖고 옵니다. 아까 요나단하고 다윗에서는 요나단의 행위의 주체였다면, 다윗하고 사울의 관계에서는 다윗이 주체가 되어가지고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통해서 왕에게 자기의 할 도리를 다 하는 것을 봅니다. 마음을 다해서 지혜롭게 행했다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면 지혜의 근본 되신 근원 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구하면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지혜롭게 행했다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요나단과의 첫 번째에서 그 대화 속에서 고백했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고백이 다윗의 안에 있으니까, 다윗이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는 것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사람들에게서 인정도 받고 합당하게 여김을 받고 사람들이 더 그를 존귀하게 여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울은 자기가 주체로서 자기가 지금 명령을 내리고 자기가 왕으로서 어떤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주권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기록되어야 되는 게 마땅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다윗이 오히려 이 관계에 있어서는 아직도 연소하고 아직도 관계도 없지만은 다윗이 오히려 지혜롭게 행하는 것으로 성경은 초점을 맞춰서 그 사건의 중심이 다윗에게 있는 것을 밝힙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제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요나단과 다윗에 있어서는 요나단이 훨씬 나이도 많고 요나단이 훨씬 귀한 사람이고 하니까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흐르는 모습이 있는데, 반대로 요나단하고 다윗의 관계는 그랬는데 다윗과 사울의 관계는 오히려 사울이 왕이고 존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반대로 똑같이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처럼 그런 흐름이 있으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
이건 오히려 나이도 사울이 훨씬 많았잖아요. 그죠? 왕이 되었으니까. 요나단이 더 나이가 많을 정도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마음이 쏟아지는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고 자기가 시기 질투하면서 이렇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첫 번째 관계에서는 너무도 이게 어떻게 보면 믿음의 고백에는 자연스러운 질서인 것 같고 연소하고 귀한 사람과 천하고 어린 사람의 이런 관계라면 우리가 사실은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다윗과 사울의 관계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관계, 성경이 어떤 사람에게 손을 들어주는가, 성경이 어떤 사람을 쓰고 계신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본다면 권력이 있거나 힘이 있거나 나이가 많거나 이게 아니고 오늘 성경의 말씀은 다윗이 주체가 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행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 아니 딱 한 사람 인정 못 받는 건 사울밖에 없어요. 사울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떠나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것을 본다 그러면 오늘 18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한 믿음을 공유하고 여러분 같이 신앙적으로 말이 통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무슨 얘기했는데 목사님이 돼가지고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신앙적인 얘기를 하는데 기도해달라는데 제가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우리 목사님 그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아니, 주변에 권사님이 있어요. 옆에 있어요. 권사님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신앙적인 얘기 하나님 세상 살아가는 얘기는 누구랑이라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적인 이야기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더 우리가 잘 믿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실까를 서로 고백하고 나누는 데 있어서는 그 말이 통해야죠. 말이 안 통하면 그것만큼 불쌍한 일이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요나단과 다윗이 자기 생명처럼 서로 사랑할 수 있었다는 거. 나중에 요나단이 아버지한테 그렇게 큰 혼남을 당하면서도 다윗을 살려주잖아요.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아니 이미 그때쯤 되면 요나단도 다 알았을 거예요. 다윗이 부름을 받았고 아버지가 저렇게 미친듯이 소리치는 게 그냥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걸 요나단도 그때쯤 알았을 거예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도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순복합니다. 요나단이 왕이 될 수 있어요. 다윗만 죽이면. 근데 다윗을 살리는 데 일조를 하잖아요. 여러분 사울은 계속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굴로 막 도망 다닐 때 유대 광야로 도망 다닐 때 다윗이 숨어 있는 굴에 들어와서 있는 거 다윗이 옷 끝자락만 살짝 잘라가지고 왕이셔 이 옷을 보십시오.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아. 그때라도 여러분 돌이켰으면 관계가 회복됐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끝까지 사울은 그렇게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나단과 함께 죽게 되는 결과가 오게 된 거예요. 다윗에게로 하나님께서 옮기시는 장면이었는데 우리가 오늘 이 다윗과 사울, 요나단 이 세 관계, 세 사람 사이에 있는 두 가지의 관계의 특성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두고 행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인지를 또 우리가 주변에 있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과 어떤 관계들을 이루어 가야 될지를 우리가 힌트를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시는 저녁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래 기도하지 않으셔도 좋으니까 하나님 정말 내 말 알아듣는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정말 같은 칼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을 나이에 상관없이 귀천에 상관없이 하나님 내게 허락하시고 믿음의 동역자를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좀 기도하시는 저녁이 되면 좋겠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좀 되게 해주세요. 미련하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이 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두 가지 오늘 말씀의 중심을 보시면서 기도하시는 저녁이 되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데 요즘에 코로나 환자도 다시 좀 많이 늘어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복사하면 또 유행한다죠.